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병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눌리다 보니까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또 병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듯한데, 그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금요일에 바울의 기도를 설교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시죠? 하도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름은 아실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작가로 불리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똑똑한 분들은 말을 좀 어렵게 써가지고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보면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소외의 고통,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게 이제 육체의 고통이죠. 병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럼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아도, 권력 있어도 병들면 소용이 없죠. 자, 그런데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이 고통이 특별히 신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특히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 실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궁극적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게다가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만든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그 고통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통에서 열애시켜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 안 망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 안 깨지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문제가 됩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원래 거지 같은 거야.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의 세상이야. 이 세상. 이러면 고통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원래 그런 세상이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립니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제가 연초에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봤죠. 매년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도 제 책상, 연초에 받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제 책상 모퉁이 한 곳에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9월 시작하면서 9월에 홀리 위크 특세하면서 헌금하시면서 이제 적어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날 기도 제목은 그날 꼭 기도를 했어요. 매일 다시 한번 제가 쫙 보면서 항상 여러분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덜컥 아픈 겁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중병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1순위가 1등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 신학과 토대가 바울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심지어 제가 이런 평가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평범한 예언자였던 예수를 신의 아들로 만든 것은 바울이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경계를 넘지 않으셨는데 바울이 예수 운동을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 종교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 운동은 유대교의 군소 종파로 끝났을 거다라고 주장해요. 뭐 굉장한 주장인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죠. 아니죠. 복음서의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배제한 단편적이고 편협한 주장이죠. 예수님은 평범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에서도 바울의 위대함은 인정을 하죠. 바울은 예수를 위해 인생을 바친,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 스스로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7절에 그 고백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시는요, 우리가 뭐 생선 가시 목에 걸려서 막 힘들고 장미꽃의 가시 이런 작은 그런 가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아주 그냥 뾰족한 날카로운 긴 말뚝 같은, 긴 막대기 같은, 그러니까 살짝 아프고 이게 아닙니다. 견디기 힘들도록 엄청난 고통으로 쑤셔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무엇이 육체의 가시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당연히 연구를 했겠죠. 다양한 견해를 냈습니다. 간질이 있었다, 바울에게. 아니면 극심한 편두통이 있었다, 가시니까. 혹은 언어장애다, 복음 전하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말에 능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니면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다, 계속 돌아다녔으니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안질로 인한 시력장애가 바울에게 있었다, 이 견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초자연적인 강력한 빛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죠, 잠깐.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시력을 회복했지만 그 결과 눈의 질병이 평생 안지를 앓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견해를 뒷받침하듯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성도들이 딱 보기에 바울을 보면 시험들 만한 게 바울의 육체에 핸디캡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자신이 처음 그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했고 연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왜 저래? 그런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고 바울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다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가능한 거였다면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 바울의 눈을 이식 수술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구절을 비추어 볼 때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뭐였다? 눈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의 문제, 안질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핸디캡을 이렇게 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작은 글자로 쓰면 안 보이니까 눈에 문제가 있어서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여하튼 참을 수 없는 그 계속 찌르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우리도 육체의 가시, 질병과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자신의 핸디캡을 고백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운 질병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얼마나 사역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진물 나고 막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분간을 못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눈을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뭐 책 이렇게 눈이 충혈될 때가 피곤하면 종종 있는데, 그럼 대번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목사님 눈이 빨갛게 충혈되셨네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고 뭐 위에 문제가 있고 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티가 안 납니다. 자신이 말하기 전까지. 본인은 아파 죽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안질은 어때요?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그러니 사역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복음, 굿뉴스를 전한다는 사람이 뭐 요즘식으로 하면 밤새 텔레비전 본 것처럼, 밤새 인터넷 게임에 매달린 것처럼 눈이 늘 충혈되어 있고 막 눈에 진물 나고, 눈이 인상이고 마음에 거울이라는데 눈이 흐리멍텅하고, 이거 덕이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니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3번만 기도하고 말았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으셨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눈 문제였죠.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될 정도로 눈에 장애가 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 자신이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고칩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 고칩니다. 네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드로아에서 말씀 전하는 중에 창에 걸터 앉아서 피곤했는지,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했겠죠. 꾸벅꾸벅 졸던 유두고란 청년 떨어지죠. 떨어져 죽습니다. 난리가 났죠. 말씀 전하는 중에.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풍랑을 맞아서 파선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자를 보면 바울은 먼저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거였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본받은 겁니다. 바울뿐이 아니죠.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거 병원 안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받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의 구원, 병 고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질병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금요 기도에 내 결단하고 내 병 고침 받는다. 작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종종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듣습니다. 간증 프로그램이죠. 얼마 전에 그 김영진 PD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누군지 몰랐는데, 여러분 드라마 야망의 전설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꽤 오래된 드라마던데, 저도 보지는 않았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20년 이상 된 그런 드라마던데, 그때 시청률이 50%가 넘었답니다. 50%. 엄청났던 거죠. 드라마 시청 요즘 뭐 10%만 나와도 잘 나온다는데 50%니까. 최수종 씨, 최실아 씨가 주연이었고, 이 김영진 PD라는 분이 그 드라마 야망의 전설을 찍은 PD인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스타 PD인 거죠. 당시에 스타 PD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 중독에 빠져 있다가 모처럼 휴가를 내서 미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겁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겁니다. 사고가 나서 전복이 됐습니다. 다른 그래도 식구들은 좀 괜찮았는데 이분이 심하게 다친 겁니다.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잃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4개월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면 가망 없는 거죠.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살아났으니까 간증하는 거죠. 그분이 쭉 간증하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유학 갔던 마을에서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조를 짜서 병원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조를 짜서. 그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 절대 못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가서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분만의 경험입니까? 이 중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독교 가정, 기독교 가문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처가도 그렇고요.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바울이 취했던 1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요, 바울이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묻고 발견해야 한다. 원인, 이유를 묻고 발견해야 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고침 받았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 병이 낫는데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십니까? 사역에도 방해되고 이거 덕이 안 되고 죽겠는데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괴롭히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게 막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괴롭히려고 찌르려고 그냥 말뚝으로 쑤시시고 병 주시고 사업 무너지게 하시고 관계에 가시 주게 하시고 어려움 있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사탄인 겁니다. 사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욥을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욥, 사탄이 욥을 괴롭힌 거죠. 하나님이 괴롭혔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욥을 괴롭힌 겁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사탄의 사자, 바울이 이걸 안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괴롭게 하는 것은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욥처럼.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궁금해지죠. 그러면 바울도 궁금했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안 고쳐주실까?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사탄이 접근도 못하게 막으시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걸 놔두시는 걸까? 바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온 우주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알게 됐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넘칩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마저 주어졌다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나대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바울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겁니다. 본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같이 이제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다 아시죠? 제 멘토라고. 우리 교회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도 1일 부흥회로 오셨고, 우리 장 목사님. 장 목사님이 좀 이게 몸이 약하십니다. 아주 건강한 체질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셨거든요.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석증도 오시고 그런 적도 있고.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티내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냥 티 안 나게 버티시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지나가실 때도 있는데 버티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귀에 이석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온몸 아픈 게. 주일에 설교를 못 하실 정도로 좀 심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대신 주일에 설교를 할 적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몇 차례.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허리가 제가 약하다고 했잖아. 저희 집 유전이에요, 이게. 저희 부모님들 약하고. 허리가 약해서 허리병이 난 적이 있다고 했죠. 그 교회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사역할 때 탈이 났어요. 그걸 옆에서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둘이 이렇게 집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길을 가다가 신호등이 딱 걸렸습니다. 생생하게 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건강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디 한 군데 아픈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아마 장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저는 그게 너무 크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께 그 들은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못하고 막 삶이 불규칙적이고 막 이런 데서 오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막 유전적이고 그리고 너무 힘을 쓰고 이러다가 육체의 가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죠. 고쳐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질병과 약함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 가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에 가시든 뭐 가정에 가시든 관계에 가시든 답을 찾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고통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알게 되면 버틸 수 있는 힘도 같이 공급됩니다. 가시를 간직하고도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깨달음까지도 얻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발견해서 이겨낼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취했던 것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질병을 압도하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질병을 압도하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질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다음에는 뭘 기도합니까? 그 가시에도 질병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함을 완전히 능가하는 은혜를 구한 겁니다. 압도하는 은혜를 구한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이 핸디캠이 되어서 사역이 막 방해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주님이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심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 머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갈라디아 지역에서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은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거의 최초의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마을로 이루어진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것이 1차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초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더듬더듬거리고 눈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눈이 이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떨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약함과 겸손을 통해 강함으로 역사한 겁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의 고백, 오늘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자신의 약함 위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은혜, 그 고통을 능가하는,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다면, 여러 삶의 가시가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가시, 가정의 가시, 직장의 가시, 나를 찌르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간절히 바울이 취했던 첫 번째 방법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속 내게 있게 하신다면, 허용하신다면, 그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이끌어갑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과 부인입니다. 그 아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입니다. 저분의 전기가 일생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Sing Over Me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연이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다큐 영화까지 만들어졌을까요? 저번에 집안의 내력이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 할머니가 사모님이었고, 아버지는 교회 성가대장,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 독실한 기독교 가문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동성애자였습니다. 10대 때부터 동성애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났는데 그렇게 끌리고 동성애를 하니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해요. 심각성을 아시겠죠? 못 끊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근데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폭발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폭발. 어느 날 기독교 음악 그룹인 Second Chapter of Acts라는 그룹이 순회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간 겁니다. 찬양 가수, 찬양 인도자였겠죠? 애니라는 분이 공연 도중에 마치 예언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자신의 모든 죄를, 동성애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 당연히 끊어졌죠. 그래서 저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9남매를 두었다고 해요. 저 두 사이에서. 그리고는 곡을 씁니다. 곡을. 그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곡이에요. 다 알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데니스 저니건은 몰라도 이 곡은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데니스 저니건에게 새 삶을 가져온 겁니다. 그 인생을 이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바울에게 또는 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에게, 우리와는 좀 멀리 있는 연예인 보는 것 같은 스타 같은 그런 겁니까?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추석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울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는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나이 많으시니까 처음으로 이제 나들이 겸 먼 곳을 오신 겁니다. 뭐 백신도 맞고 뭐 그러시고 그러셨으니까 3일 정도를 이제 머물다 가셨는데, 이제 못 나눈 이야기를, 오랜만에 만난 거니까 못 나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다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의 결혼 전 처녀 때의 간증을 제가 둘이 어머니랑 이렇게 있다가 듣게 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설교에 쓰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처녀 때 이야기니까 5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겁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낮은 데서 떨어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 3층 높이가 넘는 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셨대요. 그때는 뭐 막 건물이 허술하고 그랬을 테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죠. 못 움직이게 된 겁니다. 허리가 나가고 다리가 나간 거예요. 제 어머님 표현으로는 다리가 허리만큼 되도록 부어오르더라. 부었다고 그래. 계속 부는 거예요. 그때 병원 갈 수 있습니까? 병원이 있어야 가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대요. 갈 수 있는 병원이. 침이나 놓는 사람들이 동네에 좀 있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죠. 전도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기도를 통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일주일 만에 퉁퉁 계속 부어오르던 다리가, 팽팽했던 자리가 갑자기 쪼글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하더니 낫게 된 거예요. 일어서게 된 겁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는 거죠. 교회에 갔습니다. 치유를 맛봤어도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여자 젊은 청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맨 뒤에 구경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있는 거죠. 그런데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말씀 사경회가. 그때도 그냥 맨 뒤에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소위 불 떨어졌다 그러죠. 십자가를 경험한 겁니다. 맨 뒤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맨 앞자리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눈을 뜨니까 새벽이었답니다. 새벽.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신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저희 어머니의 삶에 개입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키신 겁니다.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안에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병이 고쳐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심지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 전혀 새로운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1번이 뭡니까? 바울이 1번으로 했던 게 뭡니까? 내가 간절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설교를 구상하고 여러 책들을 보고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도 그거예요. 코로나19로 보니까 주말이 되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제가 목사님들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교구에 뭐 특별한 일들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로 회의를 하고.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눌리고 마음 상하고 자영업하고 이런 분들은 더 힘들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코로나19로 더 마음까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몸의 약한 부분들로 터져 나오고 병이 생기고 수술을 해야 되고 허리가 나가시고 무릎이 망가지시고 더 심각한 중병도 걸리시고, 이런 시절을 우리가 여러모로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 어렵고, 관계도 이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모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금방 쓰면 없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압도적인 은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몸을 바꾸고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갈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예배드리다가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런 축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가정에, 관계에, 직장에, 하나님 그 모든 가시들 주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십자가 위에 다 못 박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